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결혼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클래스를 해서 몇 주 동안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한 후에 제가 주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래전에 책들을 이렇게 결혼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서점에 아주 재미난 제목,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흔들리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쭉 훑어보는데 그 흔들리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제를 가지고 쓴 책이더라고요. 그 저자는 노만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그 원래 제목은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의 비결이에요. The Secret of the Lasting Marriage.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황혼 이혼하지 않고 황혼 별거하지 않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쓴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원래는 제목하고 틀리잖아요. 원제는 그게 아닌데 흔들리는 당신에게 그랬잖아요. 한국말 번역이. 그래서 왜 한국말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했지? 근데 그 쭉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의 중심의 흐름이 뭐냐면 결국은 결혼 생활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끝까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서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부 생활에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오래 가지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에서 나라가 둘인데 남쪽 유다가 사실은 더 작았어요. 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군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약했어요. 북쪽이 더 처음에는 강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을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면 남쪽이 패배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북쪽에 더 있는 아람,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더 막강한 나라예요.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 그래서 뺏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고 명칭을 해요.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우리가 질판인데 둘이 동맹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 이건 뭐 전쟁은 하나만 한 거예요. 그냥 끝난 전쟁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이 왕이 너무너무, 이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어요? 빨간 것이. 그 마음이 어때요? 숲이 바람에 숲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들이 다 흔들린 거예요. 왕의 마음도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단 말이지, 끝났단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씀을 전해줘요.
그 말씀이 이제 그 후반부에 9절에 나와요. 결론이 뭐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흔들림이 와도 굳게 설 수 있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다 흔들려가지고 있는데 나를 굳게 믿으라. 내 약속의 말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뭐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 수 있기 위해서 굳게 믿어야 된다.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서 내가 그것을 이미 다 해놓으신 것들이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알아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꽉 쥐어잡는 거예요. 람바노, 헬라어로 꽉 붙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딱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서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1 양육 공부를 할 때 제 3과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1:1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액티브하게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꾸준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1 제자 양육에 보면 3과에 보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5가지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5 손가락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쥐어 잡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작은 새끼손가락만 가지고서는 성경책 들 수가 없어요. 요 2개 가지고도 못 들어요. 요 3개 가지고도 힘들어요. 4개를 가지면 그래도 들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성경책이 떨어져요. 그래서 엄지까지 딱 잡아야, 5 손가락이 딱 돼야,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딱 잡아야 이 성경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 이 새끼손가락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부터 하시면서, 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해서 내 것으로 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묵상하고 큐티하고 적용하는, 이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이와 똑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의 이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오늘 말씀에다가 적용을 해서 5가지 이것들을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5가지를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 일들 5가지를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가지면서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믿음으로 내 것으로 오늘 취하는 거예요. 다시 내 것으로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붙잡자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 이제 첫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부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엄지손가락도 해도 좋고 아무튼 뭘 하든지 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예요? 미리 아심.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이 몇 절에 나와요? 오늘 29절을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이것을 갖다 예지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것을 뭐 신학적인 논쟁으로 또 신학적인 이슈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또 이것을 뭐 신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어떤 이슈에서 논쟁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취해서 붙잡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는 그 미리 아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미리 아심이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야다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그 뜻,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 보면은 프로기노스코, 이 기노스코가 안다라는 뜻인데, 프로라고 하는 건 앞에서, 전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알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가 그거 알았어, 몰랐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고 할 때 이 야다를 써요. 부부간에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것들을 경험하고 깊은 것을 체험하는, 그 사랑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을 갖다가 야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는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 먼저 택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혼자 막 사랑하는 거야. 혼자 짝사랑이라는 거, 혼자 막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내가 막 혼자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됐다. 그것이 바로 미리 아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뭐 좀 힘들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괜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먼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이에요. 그 먼저 사랑하신, 미리 아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돼. 그것을 내 것으로 순간순간마다 취해야 돼. 이건 내 거야.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건 내 거야.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계신다. 어떤 상황이 나와도 뭐 별소리가 다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할렐루야. 지금 뭐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것으로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이죠. 자,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심이에요. 이거는 미리 정하심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에요.
혹시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인 나는 장로교 어려서부터 장로교로 출생해서부터 자랐잖아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예정이라고.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더라고. 그냥 예정 때문에.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하고 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이 둘이 그냥 견해가 달라가지고 그게 그냥 학이 되고 신학이 그냥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해놨고 구원 못 받을 자를 정해놨다. 그러니까 이중이죠. 이 두 개를 갖다가 그래서 그 이중 예정론이에요. 이 켈빈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 이것이 켈빈의 그런 주장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알미니우스는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거는 맞지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의지가 있을 때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다 예정하셔서 다 하셨는데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나 안 믿어, 나 안 해,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님 안 믿어, 필요 없어, 나는 나 자신 믿고 살 거야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알미니우스의 그 주장이 이제 그 주장은 예지 예정론이에요. 예지 예정론. 그러니까 알고 계셨지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뭐 교회가 뭐 신학교가 나누어지고 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양성호 목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또 뭐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여기 설교 주간에 하여튼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다 있었어요. 그거 없이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인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로, 공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다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그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가득한 그 고백이 되어질 때 미리 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가지고 뭐 논쟁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말씀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돌반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그것이 예정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섭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도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나는 믿는다,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너무 다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오늘 29절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자, 30절 말씀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칼레오라고 하는 이 글이거든요. 옆으로 불렀고 앞으로 불러내고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불러내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와 있는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고 회오리바람 송돌이 치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있게 했다면 걱정 없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뭘 걱정해? 이렇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싸울 수 있거든요. 제 아내 앞에 있는데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네, 여기서 하시네. 싸웠다고 언제 보셨어요? 네. 싸우고 서로 자존심 대결하고 막 그래요. 그랬다고. 지금도 가끔씩 그런 일 터질 수도 있어요. 있고도 앞으로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내가 괜히 결혼했나 보다 말이지, 내가 그때 그 여자를 택했어야 되는데 이딴 소리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결혼으로 부르셨다, 이 가정으로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조금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그냥 그래 끝내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다녀보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교회에 있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아틀란타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틀란타에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망가고 싶고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고요, 그만두고 싶고, 흔들릴 때마다 항상 기억이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자리에서 고백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부르심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쥐어잡고 람마노 빡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뭡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실 것이 아니에요. justification, justified.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뽑아요. 말은 탕자의 비유지만 사실은 거기 탕자가 주제가 아니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예요. 탕자가 방탕하고 허랑하고 한 집어대로 살다가
아버지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갈까 말까. 그래, 내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면 써주겠지. 아버지가 그 정도는 안 해줄까? 자기 생각에는 그러고 갔지만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신 적 안 해요. 그놈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라. 그런 적이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죽을 죄를 그 아들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해서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뭐냐?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그 아들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 의를 받아가지고 사는 의인이 돼서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망가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볼 때도 참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따지시는 분이십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따졌습니까?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저는 왜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 그랬어요? 전혀 없잖아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 안아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짓고 살 수 있고요, 욕심이 내 안에 많아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농락당할 때 있어요. 왜? 자꾸 욕심이 꿈틀거리니까 그걸 알고 사단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막 그냥 뒤범벅이 되잖아요. 막 열등감이 오고, 막 죄책감이 오고, 막 괴로움이 오고, 상처가 오고, 막 그런다고요. 저에게도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내 생각이 왔어요. 내가 뭘 실수하고, 또 아내한테 내가 뭘 잘못하고, 서로 뭐 이렇게 좀 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네가 어찌 그러고도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냐, 막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요, 제가 성경을 읽어도요 안 들어와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거기 눌려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 놈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그래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다시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딱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굳게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우리 죄책감 묶이면요, 꼼짝 못합니다. 정죄감 묶여보세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미 다 용서하셨다, 나 받아주셨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걸 딱 붙드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오늘 여기 의롭다 하시고 30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영광 가운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현재의 삶도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고의 문법에 현재의 과거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진행이 되었고 미래에도 이루어지는 그게 그 문법이 있어요. 아레스토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영광은요, 한번 따라해서요. 독사. 독사예요, 독사. 여러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독사.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독사, 뱀 이름이잖아요. 독사인데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로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지금 로마서에도 보면, 뭐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로마서 지나온 1장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롭게, 거기 나왔어요. 이 단어가 나왔어요. 또 3장 23절에 우리가 모든 삶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영광이 또 나와요. 또 우리 8장에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은 영광을 받기 위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예요? 영광과 어떻게 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들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영화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뒤에 하나가 조가 붙어. 그래서 독사조예요. 이 독사조의 의미는 뭐냐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또 이 이루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또 힘없이 빠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고 나에게 막 뭐 눌리는 것이 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내가 그 영광에 이미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그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자인데 라고 하는 것을 딱 믿음으로 내 것으로 딱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속에서 불과 같은 힘이 확 올라오면서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5손가락 우리 했어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손가락 5개는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걸 딱 보잔 말이에요. 딱 보자고. 자, 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시작. 왜 안 왔어요? 시작. 미리 하심 뭐래요? 미리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말이지.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그냥 거저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셨어.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가진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직장을 가는 거, 교회 온 거, 이 교회 다니는 것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나타나서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그렇게 하셨다. 사단 마귀가 나에게 내 흠점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내가 허물을 가지고 제가 죄를 짓고 할 때마다 자꾸 와가지고 너는 안 돼, 뭐 자꾸 죄책감 주고 정죄감 줄 때마다 나는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존재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5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 그리고 앞으로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너무너무 이걸 생각해봐요. 5개. 자, 오늘 성경책 이제 아까 남송 듣기 읽기 그걸 했지만 이제 그걸 적용하잔 말이에요. 정말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 말씀을 굳게 딱 잡는 거, 약속의 말씀을 딱 내 것으로 삼는, 내 것으로.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